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라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그렇게 한탄하셨는데 유대교도 아직도 문을 열고 있고 천주교도 아직도 문을 열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는데 개혁했는데도 여전히 끈질기게 문을 열고 있죠.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실은 그 교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성전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닫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라면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너희 소원풀이라면 그 소원이 저주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확히 기복 종교거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종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완전히 기복주의의 아주 표상이죠, 표상.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문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닫아버려야 되는 거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름 부르지 말라면 이름 부르지 말고, 저는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 안 했고,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전통 아니에요? 이런 거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하라면 했고,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했고,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너희 은혜를 바라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심지어 헌신도 하겠는데 은혜는커녕 저주를 받으리라. 저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시고. 그런데 성경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설교를 고칩니다. 성경을 고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구인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이겁니다. 백성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그렇게 만든 그 제사장들을 내가 저주하겠다는 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잊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현대의 주의 종들도 자기가 왜 주의 종이 됐는지 그 본분을 잊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기복의 길, 성공의 길, 쾌락의 길,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목회자들,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임무다, 사명이다, 본분이다. 그런데 무슨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자기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선지자는, 주의 종은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도 안 되고 성공욕이 있어도 안 되고 쾌락의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자기의가 있어도 안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히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다 타락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 모든 직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교회에 하는 성가대 지휘자가 됐든 솔리스트가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재정부장이 됐든 예배부장이 됐든 다 뭐하냐면 자기의 어떤 유익과 목적과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먹고 살고 입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거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내가 저주로 바꾸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뜻대로 그걸 동식물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대로 그들은 삽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춘기만 지나가면 그렇듯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유의지를 방종으로 사용하죠.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청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미운 5살이라 뭐 이러잖아요. 사춘기다 막 이러잖아요. 청년들이라 막 이러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5살, 사춘기, 청년, 특징이 뭐예요? 말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순종, 복, 불순종은 저주라. 성경은 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들으라는 말은 리스닝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두고 삶으로 살아내라. 살으라.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자기 꿈, 자기 목적,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그런 게 성경엔 단 한 구절도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이랬거든요. 너희가 쌓는 탑은 바벨탑이다. 너희가 유명해지는 것은 나는 그것을 저주한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거지 유명한 자는 무명한 자가 된다. 부자를 꿈꾸지 마라. 그건 악한 것이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성경은 누누이 딱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살아보자. 끝까지 잘 살겠다. 거기다가 또 목사들은 주의 종들은 기름을 들이붓고 제사장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욕망에다가 휘발유를 들이붓는 게 그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니.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만나교회 얘기했잖아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름까지 돼야겠냐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 책의 저자들의 말을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름까지 만나교회라고까지 얘기를 해도 만나교회를 계속 다니고 그래도 제 말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맞고 정말 말 안 듣죠.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고 닫으라 해도 닫지 않죠.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증거를 깨어있는 사람 다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기가 아닙니다.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는 쇠퇴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라지 않습니까? 여전히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죠.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긍정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긍정이 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부정은 또 힘이 있나요? 내가 부정하면 세계가 망하나요? 내가 긍정하면 세계가 망하지 않고 제가 인간에 무슨 힘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건 부정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된다면 긍정의 언어로 하는 거지 인간이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고 야망을 품는다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정의 말을 한다고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망하는 거지.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현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영화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레위 언약의 복을 하나님은 저주로 바꾸어서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하겠다.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인데 생명을 거두고 평강이 없게 하겠다. 그게 저주입니다. 레위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복이 있는데 내가 생명의 복을 그건 뭐겠어요? 구원 안 하겠다는 거죠. 평강, 삶이 평안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너희가 가져도 계속 불안해질 거다. 근심걱정이 떠나질 않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에 레위의 복을 주었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했듯이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 복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기는커녕 나를 멸시하고 있다.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확히 현대도 목회자들이 본분을 잃었습니다. 뭐 목사가 계급인 줄 알고 교회에서 조금만 은혜 받으면 여자 남자 불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원으로 신학교로 비인가든 진짜든 상관없이 평신도로 은혜 받았으면 무명한 자로 낮은 자로 섬기면 되지. 그 목사가 뭐라고?
목사 되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밤낮 굶고 있고, 그러니 정신이 나가지. 미치는 거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여인들이, 신접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명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기도원 차리고 있고, 가서 기도원에서 전 봐주고 있고, 그런 기도원 원장한테 전 받고 목사 되고, 목회자 신방 따라다니면서 신방 전도사라고 있어요.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이러면 뭐가 보입니다. 환상을 들었습니다. 환청을 보았습니다. 정신병원을 가야지. 그게 무슨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웜, 따뜻함으로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본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자, 이제 너희는 이미 저주를 내가 내렸다. 그 경고는 이것이다. 너희 자손들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 자손을 내가 꾸짖을 거다. 제사장의 자손을 내가 하나님이 꾸짖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염소와 소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죽은 희생 제물과 함께 너희들도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9절 맨 오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참 저희가 어릴 때는 믿지 않아도 목사님들 보면 함부로 하지 않았고 존경했습니다. 뭐 교회를 그렇게 믿진 않았지만 그렇게 욕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본심 중에 종교인들에 대해서 뭐 절이나 뭐 하여튼 아니 뭐 시골에 가면 그 성황당에서 성황당도 이렇게 비켜가거든요. 물론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종교가 다, 특히 기독교는 완전히 얼굴에 똥칠 당하고 있죠. 뭐 방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며칠 전에도 뭐 이단 종교들, 또 정상적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특검에 조사받고 있고, 애들 말로 하겠습니다. 쪽팔린 짓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쪽팔린 짓을 했기 때문에 쪽팔림을 당하게 될 거다. 무슨 목사가 뭐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길래 뭐 방송을 가지고 있는 게 뭔 이렇게 힘이라고 정권들하고 야합해서 힘쓰고 좀 내 이름을 봐서라도 좀 봐주소. 그게 목사가 할 짓이요. 그게 한국교회 가장 어른이라는 목사가 할 짓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얼굴에 똥칠을 당하리라.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들에게 밟혀갖고 쫓겨나고 장로 눈치 보고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는 이단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장로 눈치 보고.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누굴 마음에 두고 있냐? 장로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 돈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학벌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목사들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느 때는 이래요. 아니,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옛날에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목사들은 그래도 대우 다 받았는데 이거 선배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만 그래 맞다.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되는 안타까움. 제가 목사로서의 그런 대우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대우받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니까 존중과 이런 걸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귀신 씨나 까먹는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점이나 봐주고 돈이나 밝히고 유명세나 밝히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하고 천대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까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더 강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그걸 여러분 기적이라고 그래요. 저 2주 동안 왼쪽으로 밥 먹었습니다. 오른쪽 이가 깨져서.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되겠구나 하고 왼쪽으로 씹어 먹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왼쪽에도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왼쪽으로만 이렇게 먹었어요. 어르신들 그걸 알겠어요. 이 없는 분들 이렇게 으깨서 먹는 거, 으깨서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디 가서 이 아프다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참고 먹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씹히면 깜짝 놀라고 그러면 깨진 겁니다. 잇몸의 통증이 아니고. 그런데 며칠 전에 목금토 저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힘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종교교 얘기도 막 하잖아요. 이제 종교교 교인들 제 설교를 좀 듣던 분도 안 듣습니다. 이제 얘기 막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니까 뭐야 이런 식으로 놀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강도를 좀 줄여야 되나 했는데 줄이지 말라는 상으로 신비주의 아닙니다. 저 안수 안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저 치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가 붙었습니다. 부흥해가지고 뭐 이부터 금리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단들이고. 물론 이거 또 깨질 겁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3일 동안 오른쪽으로 계속 씹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게 뭐냐면 옳았다. 힘내고 해라.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저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의 삶이 다 이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왜 간증을 안 하느냐? 자꾸 신비주의, 기적, 이적 이런 걸 자꾸 바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진정한 레위인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평강의 복을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순종,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종이라면, 그 얘기를 하려고 잠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면 될걸? 어차피 망가진 민족이고 어차피 망가진 족속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지금 간증한 게 이겁니다. 바로 저 또한 잘못하고 있다면 저도 예외가 없죠. 저도 저주를 받아야죠. 저도 만약에 썩은 목사라면, 썩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아니죠. 썩은 목사라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난 네 저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너한테 주었던 그 평강과 생명의 복,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복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그걸 받아야죠. 지금까지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유튜브에 띄웠던 그 수많은 설교가 잘못된 거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오늘로 저주를 받고 난 생명이 이제 더 이상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두렵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전할 때 두려웠어요. 왜? 내가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나는 죽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레위인의, 제사장의,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예외 없이 하나도? 아니, 그걸 끝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 저는 확인했어요. 너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계속 영원히 주님이 오시기까지 유효하고 항상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그게 없어졌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없애면 되는 거니까.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고, 너희가 만약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복이 끊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제사장은 끊어버리고 다시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제사장은 안 들었다. 말라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지옥 같죠. 평안이 없었어요. 정말 평안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엇이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여러분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죠? 전 지금 직분은 뭐예요?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이거는 신분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 즉 레위 족속에 주었던 그 언약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을 폐했다는 건 뭐냐면, 초대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집안에 주었던 언약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적 어떤 먹고 사는 문제, 11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눠 먹으라,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아멘. 지난주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사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건 레위한테 준 복이죠. 삶의 복, 지금은 영적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일으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이 엘르아살이 여호와의 질투하는 그 질투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도들이 막 청년들이 혼전 순결 안 지키고 막 술 먹고 목사가 술 먹고 장로들이 술 먹고 막 쾌락에 빠져 있고 이럴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게 뭐냐, 아론의 손자가 그 여호와의 질투심이 뭐냐,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 즉 화가 나서 의에 주로 목말라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막 하나님의 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그 화를 진노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소멸하지 않게 한 것이 누구다? 그것이 비느하스다. 오늘 본문에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이 비느하스는, 아론은, 엘르아살은 12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바로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누구에게? 그 아론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에게, 그 마지막 이제 손자 비느하스에게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게 바로 생명과 무슨 언약이에요? 평강의 언약이다. 아멘. 예. 그 중에서도 평강의 언약. 예.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으로 우리가 목사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선지자 집안이에요,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했던 일, 본분이 뭐냐, 그걸 기억하라. 그들은 다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집안의 아론 계열의 레위인들은 신분으로 그냥 편하게 성전 안에서 성전 예배를 집전하는 일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경종을 울렸고 징계했고 훈계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예외 없이. 왜?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고 계속 이어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은, 선지자든 목회자는, 선교사든 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아멘.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형제가 여러분에게 뭘 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입술에서 그 여인과 헤어져? 그러면 헤어져야 되고, 만나지 마.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되고. 자, 레위인은, 목사는 예언자니까 저거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과 덤빔으로 옳고 그름을, 어둠과 비생위를 판단해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주고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구하는 게 뭐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를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입술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즉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지식이 세상 지식 말고 뭐 토마스 캠피스 뭐 이런 거 말고 세상 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 그것이 너희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 그것만 있어야 된다. 그것만. 화려한 수사학 말고 세상적인 인문학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슨 목사가 인문학 책을 보냐. 이게 하나님을 알고 보는 건 괜찮은데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지금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장로교 큰 교회는 장신 나와도 이제 소용없어요. 총신 나와도 소용없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나오고 그러고 다시 대학원 갔다 오고 미국에 있다 유학 갔다 오고 이래야 가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은 너무 잘해요. 영어, 헬라어 뭐 엄청 그래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구원의 구자도 몰라요.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배의 예자도 모르고 설교의 설자도 몰라요. 그냥 약장사 마냥 사기꾼 마냥 말만 잘하지.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사기꾼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인을 꼬드겨내서 그래서 교회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지 아니하고 입에 바른 소리, 뭐 긍정적인 거, 성공하는 방법, 유명해지는 거, 이딴 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놈들은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놈이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지금 극존칭하고 있는 게 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사단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옛뱀이다. 이 뱀의 족속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바로 비느하스가 이렇게 백성들이 교회가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고 소리 질렀다. 그게 바로 종이다. 부드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목사님 소리 지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화를 안 내는 게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성폭행범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쩌다 이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거냐고. 여러분 자기 아파트값 떨어져 봐요. 어떻게 하는가?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 먹고 살만하니까 할렐루야 아줌마들 많잖아요. 얼굴에 천사의 미소를 띠고 아파트값 떨어져 봐요. 어떻게 하나? 누군가가 아파트값 싸게 내나 봐요. 걔보다 더 하죠. 흉악스럽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잠깐만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비느하스께 읽어줬는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것이라 했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키는 게 그게 제사장, 그게 아론의 족속들이다. 그들에게는 레위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멸절하리라.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 같으나 망하고 있는 거다.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이 썩어가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대물림한 목사, 아버지가 목사인데 여러분 대물림 그러면 교회만 대물림한 걸 얘기하죠. 목회직을 대물림한 것도 100% 이단 무조건.
그런 대형 교회 대물림한 목사 중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린아이 보고 이렇게 그 CBS에서 그 찍잖아요. 그 카메라. 난 그런 거 너무 싫거든요. 그 뭐라 그래? 그걸 각색한 거. 거기서 눈물을 흘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죠. 이단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잘 보세요. 어딘가. CBS 시대에 나오는 그들 잘 보세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아버지가 목사요. 교회 대물림한 사람들이에요. 다.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속지 마십시오. 네.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찬양을 잘하고 기타를 잘 쳐서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그 헛귀신을 성령 만난 것처럼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백성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의 목사, 주의 종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민수기 25장 13절 다시 한번.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언약을 주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죄 짓지 않게. 그게 누구냐? 비느하스다. 그게 누구냐? 그 아버지가 엘르아살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론이다. 그 아론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언약을 계속 지켜가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3대째 믿으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내려볼 때 이렇게 아론의 집,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아 죄짓지 마라, 손자야 죄짓지 마라 이러는데 내가 믿었으니 아들도 복받고 손자도 복받아서 우리 집안은 잘 된다. 그거 무조건 그 교회를 어느 교회 다녔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배웠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래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 앉혀놓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난 집안이다. 돈 하지 마라. 손주야, 너 절대 애인과 잠자리 하지 마라. 결혼하기 전까지. 나쁜 짓 하지 마라.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섬겨라. 예배에 열과 성의를 다하라.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인 거지. 우리 예수 잘 믿었지만 우리 집에서 의사 나오고 판사 나오고 장로 나오고 그런 씨잘데기 없는 소리를 그 개소리를 하는 걸 들은 건 개소리다. 개소리. 복음이 아니다. 아멘. 이런 소리 좋아하겠어요? 네? 이런 소리 좋아하겠어요? 안 들었다. 근데 누구는 어떻게 했다? 비느하스는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모든 선지자들, 주의 종들, 우리 앞에 있었던 진짜 주의 종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속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집사님이 하나님의 백성 판단 기준은 헌금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가 안 듣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고 마음에 두는가 안 두는가,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제가 칭찬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혼전 순결을 못 지킨 사람들은 회개하고요. 지금 그 요구하는 그 상대편을 자릅니다. 율법주의 같죠. 다음 주에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더러운 짓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은 좋아하는 사람이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 만나고 있으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성관계해도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부에게 준 겁니다. 부부에게. 그럼 이걸 깨닫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죠.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요즘 또 여기에 들어야 할 사람도 있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모함 여인에게 빠져갖고 발람의 괴계에 넘어져서 모함 여인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부터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바알 신숭배, 여러 가지 잡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성경 말고 다른 책을 만약에 설교하잖아요. 다른 책 갖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이 안에 뭐가 심기냐면 말씀이 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이 세상의 것이 심깁니다. 그 안에.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나중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 자세히 한번 하겠지만 오늘도 잠깐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세상 것은 달콤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만납교회 성도면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강대상에서 토마스 캠피스가 그가 한 말이 성령입니까? 좀 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좀 받아오세요.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비누아스입니다. 어찌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사가 이 위에 설교할 때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화내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야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래야지. 그런데 반대로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손 들고 마음으로 손 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 뻘개지고 일어나서 나가고 다음 주에 안 오고 얼굴색 변하고 왕 같은 제사장 많습니까? 이 아론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했던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 의분을 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한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에서 뭐 왕의 기도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사장님에게, 대통령에게, 위정자들에게, 목사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골프 칠 때입니까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십니까? 하나님은 무명을 하는데 무슨 놈의 유명한 자가 되겠다고 그런 겁니까? 진리를 전하고 믿지 않는다는데 왜 진리를 이렇게 안 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보니까 다 엉망인데 아파트값 떨어지면 소리 지르고 개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소리 내면 매장시켜버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매장을 못 시킵니다. 이 나이 되니까 하는 건데 젊은 목사들은 비겁하기가 그지없고
담임 목사한테 선배한테 비벼서 뭘 좀 얻어내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목회하지 마 이 사람들아 그만둬.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야. 마음이 하나님도 없이 성공에 미쳐갖고 다들 목사들이.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의분하는 자가 없고 교인이 좀 몇 명 나가면 재정이 줄면 그때서야 계급품을 물고 설교도 아닌 설교 사람 또 비유 맞추느라고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들 나갈까 봐 저도 사람입니다. 왜 이빨이 고쳐졌냐면요.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때 막 몰려들 때 있었습니다. 눈 굴리듯이 한 바퀴만 돌면 200명 되겠구나. 한 바퀴만 더 돌면 400명 되겠고 한 바퀴만 더 돌면 1000명 되는 거 무섭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줄여라. 그때부터 말씀이 엄청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한다. 죄 짓지 말라고. 그때 술 끊어라. 술 팔지 마라. 청년들한테 남자친구랑 여행 가지 마라. 남자친구가 자꾸 잠자리 요구하면 헤어져라. 그걸 못 듣는 청년은 나갔고 그걸 회개하고 끊고 바르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는 거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거죠.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또 누군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어디서 율법주의라고 그래? 그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입 다물라.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죄를 짓지 말라면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지르라는 게 복음이냐? 죄 짓지 말라는 게 복음이지. 복음은 이제 내가 죄를 사해놨으니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게 복음이지.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구원파입니다. 죄 져도 된다고. 한번 회개했으면 된다고.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느냐면 지금 목사들이 오늘도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얼굴에 똥칠을 지금 제가 똥칠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목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면 저에게는 상이 있고 제가 안 하면 전 벌이 있습니다. 그게 25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와 예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너희는 지금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너희 스스로도 옳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세상 조류대로 세류대로 마치 홍수에 떠달려 다니는 이런 조각배처럼 누가 이러면 이러고 누가 저러면 저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도 바꾸고 조리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고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했다. 지키지 않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키다가 못 지켰다는 게 아니라 거슬러 말하게 했다. 왜요? 라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목사 있어요. 그 연세대 무슨 신학교수인 김학철인가 누군가가 11조 안 해도 되고
결혼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죠. 연애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내한테 안수 받으면 병 낫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기적입니까? 이건 누구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똥손 얹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도 없으면서 목사들이요 안수하지 마라. 그 똥손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너는 오늘 주일에 강대상에 서서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칠해라. 그래서 똥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똥을 칠하느냐?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했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조장하였느니라. 된다고.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세요 막 이랬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새 교회 주일 예배 대형 교회들 보세요.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누가 또 이러죠. 요즘 네이버 이런 데 다 자유복장으로 다녀요. 교회가 네이버야? 미국에 있는 그런 AI 업체들 전부 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입고 싶은 대로 입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은 왜 그런 데를 따라가야 돼? 애플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율법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복장부터 변하는 거예요, 복장부터. 자세부터. 소위 말하는 미국에 가서 자유주의 신앙 배워온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누구 하면 다 자기의 담임 목사 이름만 알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알아요? 그게 다 뭐냐? 미국 자유주의 신학 받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도 된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는 아무렇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있는 자유, 성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28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결혼하면 꼭 아기를 꼭 둘 낳아야 되는 거에 대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아무렇게 해야 되는 자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유주의 신앙자들 지금 대형교회 분당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 다 그거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죠. 얼굴에 똥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절 맨 뒤에래요. 너희는 백성들을 너희도 오른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했다. 괜찮다 다 했다. 그쵸? 우리나라 청년 예배가 왜 2시에 있다고요? 토요일 날 술 처먹고 애인하고 영안방에 가 자고 2시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100주년 기념 신학생 때 100주년 기념교회를 잠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내리면 합정역에서 내립니다. 딱 내리면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 사이를 돌아서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들어갑니다. 청년 둘이 저 뒤를 따라오는데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100주년 기념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갑니다. 둘이 모텔에서 자빠져 자고.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된다고.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레위의 언약을 너희는 이랬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말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은 레위들한테 내가 너희가 내 뜻대로 가르치고 이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과 또 생명의 복을 준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기른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 복을 줬는데 너희도 내게 언약을 해야 된다. 언약은 항상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 없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알아?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주 앞에서 분향하며 그리고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이게 뭐예요? 레위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롱진 것, 쓸모없는 것 함부로 드리고 주의 제단을 더럽히고 또 주의 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긴다. 딱 요즘처럼 뭐 이러잖아요. 사춘기처럼. 지옥이 무슨 지옥이야? 지옥은 다 그렇게 살지 뭐. 골프 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쾌락입니다.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예배도 드리게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지금 얘기했듯이 자빠져 자다가 2시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3시에 예배 드리라고 이러고, 청년들이 예배 드린 것만도 다행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3,000명이 모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집단 3,000명 모이는 걸 자랑하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의 간증입니다. 한참 전에 자기 교회에서 청년들 혼전 순결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혼전 순결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그 여자 전도사가 난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 지금 애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하더라고. 간증이라고. 평상시에 가르쳤어야지. 평상시에 안 가르치니까 얼굴에 똥칠을 당하지. 이제 남이 안 치니까 지가 지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은 다 나갔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나갔는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으니 이렇게 멸시, 천대받고 얼굴에 똥칠을 당하는 거죠.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겠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에이 뭐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종교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선교회가 가끔 모여서 탕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가 왔습니다. 술 마시는 권사님들이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따른 다음에 그 부목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저 그때 그 후로부터 그 목사한테 한 번도 목사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권사라고 불렀지. 권사만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러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어느 교회로 갈 때 교회에서 5억을 해줬답니다. 5억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럽니다. 안 되죠. 이래야지. 집에서 혼자 먹는 건 모르겠지만 남성교회가 회식을 하는데 소주를 주전자에 따라하고 먹다니요.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갖고 권사님! 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애인하고 이번 여름에 여행 갈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교회 오지 마! 지금까지 뭘 들었어? 이게 목사다. 사람의 눈치 보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놈들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 그런 교회를 가고 술 먹는 거 용납해주고 혼전 관계 용납해주고 아파트 투기 용납해주고. 여러분 집이 살 집이 하나 있으면 되지 특별히 어디에 자주 가는데 호텔 가기 그래서 여유로우니까 별장 하나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다 아파트한테 더하고 투기하고. 기독교인 딱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광림교회, 분당교회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고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왜? 장로들이 그 짓 하고 있고 자기도 그 짓 하고 있겠죠. 여러분 집은 재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쉬어야 될 가족의 쉼터예요. 살다 보니 옳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 돈 된다고 집 냅두고 거기 돈 된다고 또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아파트를 서울에 살면서 별장 말고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사람들 투기로 구원 못 받습니다. 신년의 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데 가서 신방 예배 드려주고 LI 이단들아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회에서 은혜 찬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해요.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을 뭘로 보고 도대체. 아멘. 여러분 잘못 배웠으면 이제부터 성경적으로 다시 배우십시오. 아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굴에 똥칠을 당해야 될 그런 이단 교회들, 사이비 교회들, 사꾼들 그거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만 여기 운정도 마찬가지죠. 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뭐 저런 다 그렇죠. 옆에 땅만 나오면 다 사죠. 명성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큰 대형 광림교회도 그 짓을 하고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가 하는 짓이 뭐냐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로 근데 이럽니다. 교육관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교육하지 마. 왜 땅 투기를 왜 교육관이라고 그래? 보기 꼴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래요? 아, 저 교회는 부흥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저렇게 땅 투기라고 자빠졌고 이렇게 얘기하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는 거죠. 조그만 교회들 상가에서 세도 못 내서 그런 큰 교회 옆에 작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세도 못 내서 상가로 요즘 상가에서 교회 안 준대요.
그래서 빌어야 돼요. 상가 주인들한테 교회 좀 내달라고. 우리 지금 세내고 있잖아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정말 괜찮은 목사, 진짜 주의 종, 이 비느하스 같이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헌금 나든 것 같고 우리 거기 땅 하나 사서 교회 안에 줘줍시다 이러겠어요. 아니 이찬수 목사처럼 그런 거 말고 프랜차이즈 교회 말고 이찬수 목사는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진짜 주의 종들은 못 속여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교회들마다 무슨 사랑제일교회도 아시잖아요. 이거 장안도 어디서 그 땅박 뭐라 그래 이거? 예? 알박기에다가 또 그 사회 물을 일으킨 거. 여기 파주 운정에 있는 제가 거룩밥인 광성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짓 하잖아요. 그 짓. 세계로 금난 다 이런 거예요. 옆에 땅만 나면 땅 사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땅 투기.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 아파트 단지 재개발대에 들어갈 때 가서 알박기 들어가갖고 보상받아갖고 그걸로 또 헤쳐먹다가 걸려갖고 목사를 하니 못한 이런 얼굴에 좀 똥칠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얼굴 찡그리지 마요. 똥칠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몇천 명이 모여들어서 몇백억이 모여서 제가 땅 투기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겠죠. 만약에 미쳐서 그러면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서요. 미쳤다고. 목사 아닙니다. 미친 거지. 아멘? 아멘. 교회는 땅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일회성이 일회성.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예, 교회가 세력을 확장하면 하나님이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일회성이에요. 아멘? 네. 아름다운 교회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은퇴할 때 문 닫아버릴 겁니다. 또 종교화되고 이러면. 아멘? 네. 결정적인 거. 여기 오면 힘든 게 있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다 술 먹던데? 다 술 팔던데?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딱 2명, 제 여동생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딱 2명 저한테 말 들었어요. 한 사람은 전집 하면서 막걸리 파는 거 못 팔게 해서 안 팔고, 한 사람은 순댓국집 하는데 순댓국에 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술 팔지 말라고 그래서 순댓국 접은 권사님. 근데 아직도 저를 좀 원망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는 분 중에 단 한 번도 술 파는 사람 없어요. 술 먹는 사람보다 술 파는 사람보다 술 만드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아멘? 몸 파는 여자보다 포주가 나쁜 놈이고요. 그 포주를 인정한 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주 인정 안 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 생각대로 자유를 줬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 다시 뿌리라. 한국교회요. 기도하겠습니다.